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성취한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함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 비전, 꿈을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셔요. 그 소원함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다시 고백하자. 나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되나? 한 20분 하고 나면 힘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몸 아파보세요. 그 몸 아픔을 놓고 막 기도해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1시간은 금방 갑니다. 간절하거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 즉 호프, 소망의 실체. 아멘. 우리 믿음은 소망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또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고 해서 갈라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역사합니다. 소망과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본성,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부음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본성인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믿음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꿈이 없거나 꿈을 이루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도 꿈이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이 돈을 내가 정말 평생 말로는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말은 죽어야지 그러는데 실은 이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이중성입니다. 누구든지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그거는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이미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은 다 의식주거든요. 인간적인 것은 의식주고 하나님의 비전은 많은 영혼들이, 많은 혼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꿈을 꾼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꿈꾸다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맨날 꿈만 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영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몽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계시적인 꿈을 꿨다.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더 고급스럽죠. 그래서 계시적인 꿈을 꾸면 그건 즉시 알아집니다. 그럼 대부분 개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으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보석은 많은데 깨어야 보배인 것입니다. 아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구슬을 꿰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을 때 그 소원함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선교를 가고 싶었어요. 막 우리 사모님 막 선교 가야 된다고 그럴 때 그때 어떤 꿈을 꿨는데 4층 건물인데 지금도 선해요. 나는 그게 비전이 있는 꿈이란 말이죠. 건물이 지어졌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페인트 칠이 안 됐고 셔시가 아직 안 들어간 그런 4층쯤 올라갔는데 뭐 문은 안 달려있으니까 내가 계단 올라가서 쑥 들어갔거든. 이만 정도 크기 돼요. 근데 거기에 거지 같은 분이 한 번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분대도 덮어 있고
옷이 남루에 앉아있더라. 딱 갔더니 그냥 내게 알아줘. 아, 이분 하나님이야. 이런 꿈 꿔봤어요. 그냥 이분 하나님인 거예요. 손을 딱 내밀어. 그래 내가 악수를 다 했지. 앞으로 선교 많이 다닐 거야. 딱 그 꿈을 딱 눈을 껐는데 너무 지금도 생생한 거야. 그게 계시적인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위에 선교를 잘 못 나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그때마다 막 사모님이 선교 가자고 할 때 목사님은 그 말씀이 그 꿈이 꼭 떠오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많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많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열어주실 거예요. 나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확 열어지잖아. 조절해서 나가는데 지금 넌 나갈 수 없어. 돈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맞춰줘야 되고 지금 조절해서 나가야 되는 때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 나갔는데도 막 둘째 날 엄청난 치유를 일으켜주시잖아요. 사모님이 그거 간증하잖아요. 어떤 여집사님은 여기 그렇게 턱이 아팠을 때가 났고 통증이 있고 힘들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손을 대는데 그분이 기도받은 그 집사님인지 그분이 고백하기를 여기서 아픈 것이 쑥 빠져서 사모님 손으로 옮겨가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그분이 굉장히 영적인 거죠. 영이 열려있는 거예요. 아픔이 옮겨가는 걸 느꼈대잖아요. 그냥 나왔어요. 뭐가 찌릿하더니 나왔어요. 뜨거워지니 나왔어요. 이것이 아니고 옮겨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다른 목사님들 나도 복음 있는데 그래요. 그 복음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유명한 사역자들이 했던 이 믿음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거든요. 25분 30분 딱 전하고 예수 영생만 딱 전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 설교 딱 두 번째 날 설교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때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 메시지 강력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은혜로 왔어요. 말씀 은혜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메시지가 강력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조의 생명을 전했는데 치유자 예수, 영생이신 예수 그 말씀이 강탈하는 거예요. 왜? 본질이니까.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막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메시지예요. 달라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완전히 녹아져서 내 영의 세력을 얻어서 영생이 선포되는 거하고 예수가 치유자임이 선포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백의 원리, 말의 원리를 가르쳤거든요. 딱 30분 설교했더라고요. 통역까지 했는데 얼마나 짧게 했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다 은혜거든요. 그 메시지가 깡력했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순복음 목사님인데 66인가 되셨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깡력해 라고 내 팔 같이 가. 대답 안 했어요. 내 팔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2주를 가자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을 번영신학이나 막 그렇게 격하해서 막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예수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는 그 영생을 전하는데 투신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주의 생명에 나를 살리고 그 주의 생명에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주의 생명에 우리를 소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주의 생명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 주의 생명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꿈을 꾸다 끝나면 안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입니다. 부화되지 않은 알처럼 어미가 품거나 시간이 더딘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되는데 잘 안 될 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아멘.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필요하죠. 하박국 2장에 보니까 반드시 묵시는 이루어질 때 온다는 거죠. 더딜지라도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려라.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주신다. 그 소원과 목적과 자체가 없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 소원과 목적을 마음에 주신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소원과 목적을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소원과 목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의 소원, 즉 꿈은 있지만 이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는 그가 구원의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포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의의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이분이 신하의 구원받은 사람들 의의 옷을 이미 입은 거예요. 공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영혼 즉 혼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덧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덧입히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구원의 옷이란 뭐냐? 이 구원의 옷은 공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단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으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불 신하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내가 신랑과 신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내가 이미 신부단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부단장하라고 그러면 안 돼. 신부가 된 사람한테 자꾸 신부되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뭐 해야 돼? 옷을 깨끗이 빨아 입는 거예요. 근데 옷이 뭐에 계속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피고든 옷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늘 계속 묵상하고 무장하면 내 영의 깨달은 말씀들이 세워지고 세력을 얻을 때마다 나는 신부로서 깨끗한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말씀이 어린 양이 피고 말씀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평생 가장 멋있는 신랑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져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의의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과 의를 잘 알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히셨음을 깨닫기에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의가 됐다는 것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3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0편 37편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이 공의의 옷, 그것을 겉옷을 입히시고 평생 가장 멋있는 신랑 신부가 된 우리는 이제는 멋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꿈을 주시거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의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구절을 연결하면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하나님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으로 공의의 겉옷을 입었음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공의의 겉옷을 입었구나. 내가 의의 옷을 입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할 때 문제가 돌파된다는 거예요. 주시오밀주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려운 문제의 세계라고 돌파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전부 다 펜을 꺼내서 적으려고 했어요. 네, 따라서 합니다. 하하하 할 때 내가 알았어. 다음 호호호겠구만. 호호호 다음 히히히겠구만. 히히히 그러더라고요. 계시가 임하더라고. 계시가 있는데 계시가. 이번에 내가 필리핀 가서 이걸 딱 했잖아. 저번에 시작할 때 다들 좋아하는 거야. 얼굴들이 다 펴지더라고. 아 이게 놀라운 능력이구나. 이해가시나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는 것 같다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요. 그들은 지금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하하
하하하. 호호호. 호호호. 히히히. 히히히. 그렇게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 감사하세요. 아멘. 의의 옷을 입은 것에 기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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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구원의 감격과 의의 감격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 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소원 없는 자는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내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죄의 찌끄러미가 내 혼과 육에 남아있어서 자꾸 육이 죄를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우리가 뭔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미 나의 영에 알게 하셨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인식하고 깨달아지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임을 하나님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면 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선함을 집중하고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지 않아요.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행하기만 해서 구원받으려면 안 돼요.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먼저 내가 의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이제 먹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갖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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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반드시 혼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혼이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비전, 부르심, 소원, 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구원이란 뭐예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도 또 제자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게 예슈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직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예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 예수야.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 이루시기에 그것을 사도행전 28장이면 거침없이 전했대요. 바울은 자기가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꺼리낌 없이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란 뭐냐? 죄인인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죄사함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죄인인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한 영이 되어서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의식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늘 강하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고.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가 죄가 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는 단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별이 없는 의, 은혜, 차별이 없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다시 말합니다. 구별이 없는 은혜, 차별이 없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선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죄 없다, 무죄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식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들, 입으로 고백해놓고 죄를 집중하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만 보이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제 말씀을 묵상할 거야. 말씀만 보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나는 말씀으로 대적해서 내가 지었던 이 혼과 육의 죄를 고백해버립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요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취해서 내가 그 죄인된 그 열등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게 죄가 있는데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의입니다. 나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면서 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을 찾아가는 뉴맨들의 삶이에요. 뉴맨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했다가도 10줄로 도망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실제고, 여러분 그래서 의의 의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과 의를 깨달았을 때 여호와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 의를 깨달았으면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첫 번째, 각자에게 다 달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저 책을 다 하나씩 읽으세요. 읽고 그 책에 기록된 내들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설교를 듣고, 그다음 설교 책들을 읽고, 또 은혜의 서적들을 읽으시고, 내게 와닿았던 한두 구절을 암송하세요. 암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묵상하세요. 중얼중얼 소리내서 하가하세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내다,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선포하다, 말하다, 크게 소리 지르다, 하가하는 거예요. 하가, 묵상. 그리고 읽다 보면 또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놓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다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식당에도 붙여놓고, 옷 입구에도 붙여놓고, 자동차에도 붙여놓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다 보면 암송이 되어져요. 그리고 묵상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 영의 그노시스가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져요. 이해가시면 하면 네. 그게 육화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의식화되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공부해야 돼. 이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한 후에 연구하는 거예요. 그 책을 봐야 돼요. 이 똑같은 구절을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지? 이 똑같은 구절을 빌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네?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볼 때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을 받으면 요즘은 거기 해석이 다 나와요. 굿TV나 이런 데 보면 연구 이렇게 탁 치면 이 구절 또 이 절, 이 장이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주제, 목적 이거 다 나와. 다 나와. 이거는 안 봐서 그래요.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 25 써있는 것도 보세요. 연구, 묵상, 주제 다 나와요. 그거 딱 치고 들어가면 그 구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돼 있어요. 아멘? 조금 더 관심 있으면 목사님한테 주석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절 주석을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쉬워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미리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헛소리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걸 주관적으로 받았는데 딴소리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막 딴소리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사이비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 시간이 없어요. 틈만 나면 말씀 봐야 되고 이 말씀이 장절로도 알아야 되고 어떤 주제를 말하지만 난 이것을 내 오늘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훈대로 안 해도 돼. 이거 교훈은 이 교훈을 주지만 교훈 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냥 지식만 하고 다 끝났어요. 이것이 내 말의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한 구절, 한 단어가 내 말로 주어지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교훈만 받아가지고 변화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변화가 일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훈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한 구절 한 단어가 내 말로 왔을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한 말씀 한 구절이 실제가 일어나기를 믿고 선포하는 자들이고 실제 경험하고 있고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실제 경험이 되어져 모든 영역의 경험이 되어집니다. 아멘. 시편 23편 전체를 주제, 목적, 그 연도, 그 환경, 상황,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다 알아야 돼요. 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또 우리가 다 신학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됐느냐는 달라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레마가 되면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더 중요시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된다. 원어도 알면 좋고, 그거 모르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 기본적으로 NASB나 그거 기본적으로 한 권 정도 있어야 돼요. 다 나와요. 여러분 앱 받으면 거기에 사개국어, 우유국 전부 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 또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기본적으로 한 권씩 가지고서 한 구절 쫙 보면 대충 다 뜻 알아요. 원어 안 봐도 이해하면 되거든. 그럼 이 구절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제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도 묵상하는 거예요. 한 단어, 한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실제되기를 원해요. 전체적인 내용은 은혜에 대해서 말했지만 나는 오늘 능력에 대해서 한 구절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을 한 달이고 10달이고 3년이고 묵상해서 선포해버려요. 실제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럼 이 사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 계시가 열어져요. 말씀이 갑자기 열어져. 주석 안 봐도 말씀이 깨달아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반드시 같이 공부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딴소리 안 합니다. 계시는 열었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계시를 막 풀어라. 공부한 바탕에 계시가 열어져서 깊게 열어져요. 옛날에 기도원 원장님은 그냥 성경만 열어서 개혁성경만 그랬더니 이상하게 계시를 열어가서 예수 점쟁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도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성경 급하면 볼 수 있으면 주석도 보시고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몇 장 읽고 쓰고 몇 분 기도했나 이 행위에 얽매여버려요. 나 오늘 3장 읽었어. 오늘 10분 뭐 묵상했어. 그 훈련할 때 몇 달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1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얽매이고 해야 된다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가는 것은 혼과 육의 죄된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라는 게 뭐냐면 영어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 모르는 하나 사전 찾아서 주석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깨닫고 고백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그대로 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산을 명령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산을 명령하지. 이 산으로 들어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어진 걸 말하는 거지. 안 믿어졌으면 믿어질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믿어질 때까지 말하고 믿어지면 믿어진 걸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산들어 들려 옮겨져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로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그것이 순종하리라고 했단 말이죠. 믿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것은 내 영의 말씀이 에피그노시스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세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에피기노스코 믿음으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깨달아진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말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실제가 여러분 삶에 있고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깊이 있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고백하고 요 정도 부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 삶에 말씀들이 실제가 있냐고 부분을 찾을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신학과 교리에 갇히면 안 돼요. 장로교는 장로교에서 배운 대로만, 칼빈주의만, 순복음은 순복음대로만, 뭐 침례교는 침례교대로만, 감리교는 감리교대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이 아니고, 신학은 물론 기본 바탕이 깔리지만 그 신학에 갇히면 안 돼요. 칼빈주의에 갇히면 안 되고, 아르미니안주의에, 웨슬리안에 갇히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넓은 계시의 바다가 있으니까 네 좁은 식견을 일단 내려놓고 더 깊은 계시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푸르기도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꾸준히 읽는 거야. 오늘 3장 읽었는데 내일은 막 컨디션이 좋아. 10장 읽을 수도 있어요. 난 10장 꼭 읽어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맨날 10장씩 읽는데 율법주의. 근데 뭐 행동하는 거나 보면 너무 시원찮아요. 그렇게 냉정하고 저런 사람이 믿는다고 사람 피곤하게 하나요?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 장만 읽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면 피곤하면 한 장만 읽어. 그 한 장은 계속 읽고. 그리고 아까 눈에 띄었던 구절을 또 읽고 또 성경 보고 또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한 구절이 그날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한 단어가 내 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꼭 먹어라 이렇게 오지 않아도 그 구절 하나가 그 단어 하나가 오늘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많이 안 읽었어요. 컨디션 좋으면 2장, 힘들면 1장. 항상 목사님은 어디 가거나 행위 나가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이런 식으로 읽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읽어요. 다른 거 안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신서를 중심으로 하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겠다. 복음서도 좋지만 물론 컨디션이 좋은 분들은 마태복음을 싹 읽는 분도 있어요. 한 시간 동안. 나는 그렇게는 못 읽겠어요. 나는 내가 가장 적합한 나에게 가장 하나의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내 영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한 구절, 한 단어, 한 장, 한 문단. 그래서 내 영을 강력하게 세우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 즉 예수에 대해서 알고 공의, 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결과물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신다고 했어요. 먹는 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씨앗을 내가 풍성케 하신다고. 그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겠다는 거지. 30배, 60배, 100배, 최소 30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그리고 의의 열매,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죠. 난 그 구절, 로마서 9장 8절, 9절, 10절을 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믿어요. 난 믿어져 버려요. 보는데 왜? 그 전에 많은 막 그 믿음의 과정을 겪었잖아. 계속 믿어봤는데 이게 약간 시험의 결과가 뭐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 성경을 신약성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하다 보면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데 어이구 이거 심을 씨앗도 주신다고 열심히 내가 무엇을 어디다 심을 것인가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씨앗을 주십니다. 아멘. 심으면 그 씨앗을 더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 의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잘 공부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할 때 로마서 있다든가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1장, 2장 이렇게 3장, 4장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5장이니까 시간 되면 싹 읽어도 되고 아니 1, 2장만 읽고 거기서 중심이 되는 어떤 문단이나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계속 묵상하고 다니고 그 말씀이 내게 영이 깨달아지니까지. 아멘. 안 깨달아지면 계속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활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꿈을 받은 사람은 다음 단계를 모르는, 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를 몰라요. 그러나 꿈을 받은 사람은 다음 단계를 반드시 알아가도록 주님이 계시적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어주냐? 말씀을 통해서 그 등불로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모를 것 같지만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꿈과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없던 사람은 비전이 있게 되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알아라 했어. 이 알아라는 뜻이가 에피그노스코예요. 영적인 지식이 혼의 영적인 지식이 영의 영적인 지식으로 딱 깨달아지면 그것이 즉시 에피기노스코 행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핏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옷, 말씀의 의의 겉옷을 여러분이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씨앗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스페르마예요. 씨앗이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아멘. 이 씨앗이 뿌려지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썩지 않을 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고 그때 성령 받고 우리가 인침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므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데 동사로 보니까 깨달았다는 것이 신임의 그랬어요.
쉼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에피키로스코 믿음이에요. 그런데 동사로 깨달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쉼에 이것을 깨닫다.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깨달음 반드시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 반드시 열매 맺게 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에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심겨진 겁니다. 깨달았다 이것을 감동받았다. 즉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아이고 내 이성이 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순복해져야 돼요. 영이 깨달았을 때 반드시 혼이 순복해져야 돼요. 이 세상 지식으로는 시간이 없는데 나 이거 바쁜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오늘 감동이 왔어? 내가 세상적으로 했던 계획을 딱 취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준 것에 순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뽕나무로 뽑혀 신가지라면 순종한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가 맺어지게 있어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는 원어에 보니까 피스티스, 페이스예요. 믿음에 복종하더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흥황하면 어떤 일이 보다 왕성하다는 말은 아욱사노라는 뜻이에요. 자라다,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막 자라, 말씀이 막 깨달아져서 강력한 세력을 얻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의 무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더래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가르치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복음 듣고 나더니 그걸 순종하더라는 거지. 왜? 말씀이 능력으로 흥황해지니까. 말씀이 능력이 강력해지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해서 힘이라는 것이 크란토스,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 흥황하여 아욱사노 같은 뜻이에요. 자라다, 증가하다. 아욱사노하여 세력을 얻다는 말이 이스키오라는 뜻인데 강하다, 능력 있다, 할 수 있다. 즉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힘있고 권능이 있어 흥황하고 자라니까 이스키오 강하게 되더라.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 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힘있고 권능이 있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깨달아진 말씀은 즉 내 영 안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고 깨달아졌다는 것이고 감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보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시면 통성이 합니다. 주여